오늘은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하게 하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바울이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선포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심지어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잘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이러한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의 상태는 그 불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 위에서는 예수를 배웠는데도 의심하는 정도긴 한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안 믿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듣고는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잘 못 믿는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접 보아도 위에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상황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연스럽게 일종의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에서 쭉 받아들이고 자라다가 성년이 되면서 세상의 어떤 이치들, 세상의 구조의 원리들, 특별히 진화론과 관련된 세상의 모든 천체 물리학과 관련된 세상의 진화와 별의 탄생과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 이야기가 맞는가, 그리고 예수님 정말 부활했는가에 대한 의구와 의심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믿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양상들이 나타나 있었죠.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주님 자신이,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참 말씀이 좀 신기하게 기록된데,
주님 봤어요? 부활한 주님 보니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 존재를 보는가 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제자들이 믿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너무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셔서 야, 너네가 믿지 못한 건 일단 그만 좀 내려놓고 나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신 거예요. 일부러 음식을 드시면서 자기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존재임을 일부러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들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다 드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활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실은 외면할 수도 없고 실은 여러분 이 부활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냥 잠시 죽음에 이른 것처럼 생각되었다가 그냥 회복되어서 살아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반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그 반론을 믿는 것에 믿음이 더 필요해요.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정황적으로 따져봤을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도리어 아니야,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부활을 없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는 어떤 면에서의 맹목적인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 선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것만으로 또 심지어는 이 부활의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상태의 어떤 모습을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특별함들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어떤 두 제자가 함께 가면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심지어는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반론 중에 어떤 반론이 있냐면 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이런 반론도 해요. 그런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필요로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좀 부분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존재면서도 그러나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분적으로 또 다른 해석은 그냥 완전히 똑같은 존재에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혼동에 좀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한 역사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앞의 해석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존재의 특별함이 또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이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모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텐데 그렇게는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닫힌 상태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닫힌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부활 사역의 끝부분에서 부활의 존재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존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가셨나 그렇게 해석도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존재의 어떠함을 이 모든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면요, 실은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어떤 깊이, 그 사건의 어떤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보를 발명한 것, 어떤 원자의 어떠함을 발견한 것,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들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도요, 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볼 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기록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만 전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일들. 자,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존재로의 부활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또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이 단어의 어떤 용어들, 그 뜻들을 좀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쓰인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연합부터 좀 살펴볼게요. 연합을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효용, 효력, 우리에게 미치는 것들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에서 연합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USA라는 단어를 아시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주들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연합은요,
어떤 부분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는 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이 이루어서 하나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런 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달라요. 성경은요, 부분 그리고 하나라기보다는 전체가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를 이루는 그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주요한 연합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세요. 한 존재십니다. 한 존재신데 세 위격으로 계세요. 위격이라는 단어가 신학적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상의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를 만든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세 위격으로 계셔서 구분되어지나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으세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나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십니다. 인성의 어떤 부분을 취하시고 혹은 신성의 어떤 부분을 취하시고 인성반 신성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에요.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리 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도 실은 조금은 좀 다른 의미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된 그 지체라고 하면은 우리 부분이 거기 한 조각을 이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연합이 아니라 완전한 한 연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 실제지만 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왔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세 번째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보다 부활한 존재로서 계신 것보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앞에 부활한 존재로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훨씬 유익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아까 제가 가정드린 얘기를 좀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유익될 수 있어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실 수는 있으신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하다, 더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존재이시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눈앞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존재가 나눠진 존재입니까? 하나인 존재입니까? 이게 나눠진 존재죠. 그런 면에서 주님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셔야만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면에서 승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승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니까 그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그렇게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었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었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으면 그대로 가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딘가에 계시죠. 계시면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스페이스 X를 타고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나? 최대한 생중계를 해가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념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은 올라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더 이상 그러한 존재와는 다른 물론 주님의 부활의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아까 말했죠. 부활의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있다가도 계시고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눈앞에 계시지만 승천하시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시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영.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럼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부활한 상태와 승천하신 상태는 다른 상태인가? 아니죠. 도리어 부활하신 상태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모습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같은 상태입니다. 주님 지금도 그러면 육신을 입고 계십니까? 네, 육신을 입고 계세요.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네,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가리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비한 일들이 좀 우리가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저기 어디 그 뭐 북극성 옆에 계신가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어디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존재로 계십니까? 예, 우리가 같은 존재로 계세요. 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간과 다른 존재, 우리의 육신과 다른 존재로 완전히 영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육신을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요, 입으신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인간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거기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연합되어 있어요. 구분되어지지만 나눠지거나 포기되지 않아요. 그분은 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중보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간구하시며 기도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동일한 존재로 계시지만 저 어딘가에 계신 존재는 아니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시며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 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분으로, 만지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승천을 감추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에 신앙의 어떤 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죠. 네, 이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눈앞에 예수님 부활하고 계시면 그분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 더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어떠한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용인 것이에요. 실제 제자들도 주님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그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 성령이 오시고, 주님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들이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지만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실은 보고도 어떻게 해서 믿지 못했어요. 이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은요 여러 가지 증거와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들, 사실들, 어떤 요건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주님이 연합한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날 유익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연합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게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아요?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이 말이 들어가므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모양으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여기에 모양으로라는 구문이 쓰였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이 아닌 존재로 오셨습니까? 죄인이 아닌 존재로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죄는 실제로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했어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진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신 거예요? 실은 여기에 일어난 일들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한 백성이 다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죄는 실제로 우리가 지었고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실제로 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위에 있는 설명장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 모양을 가진 분에게 전가됐어요. 근데 예수님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같은 모양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효력은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효력을 받으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효력, 그 죄에 대한 사망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속죄예요. 죄가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그 제사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 근데 굉장히 희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미한 것을 좀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손을 대요. 안수한다고요. 내가 이 존재와 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동물을 죽이죠. 실은 이 제사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제사법이 그 다른 모든 타 종교 혹은 원시 종교도 여러 모양으로 다 나타나서 무언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죠. 죽인다고요. 피를 흘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전가되고 또 그것이 완전 효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죄를 짊어진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한 존재여야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런 모양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제로 죄를 짓는 자, 그러나 또 실제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자, 이런 것들은 관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차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부활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의 결과를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부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에요. 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죠. 그럼 처벌 받는 가운데 계속 그 처벌 받는 중에는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까? 안 치러진 것입니까? 안 치러진 것이죠. 자,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예, 말도 못할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실은 내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덜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에 그래 비둘기를 죽여야겠다. 비둘기 죽여요. 그럼 이것이 정말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재물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재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르는 상태에 계속 계세요? 그러면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죽음이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이 끝났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에 대한 모든 효력을 누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기 위해서 실은 잘못된 종교적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고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퍼야 되고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말할 수 없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막 울면서 많이 회개해야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이 죄에 대한 어떤 속죄의 행위로 어떤 일을 하죠? 고행을 해요. 자기 몸을 막 때려요. 계속. 어느 정도로? 등에 피가 철철 흐르고 계속 날 때까지. 뭐 어떤 데는 절을 해요. 힘들고 괴로워 계속해요. 1000번, 10,000번씩 해요. 왜요?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업보를 씻기 위해서. 이 관념이 인간을 정말 엄청나게 올가매는 관념이에요.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올바로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어떤 행위, 죄에 대한 고해의 행위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어떤 눈물들을 인위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대로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인간이지만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죄인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함께 연합된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모든 관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연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연합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너의 죄인들을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느냐? 그가 너의 죽으심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속죄로 알리 너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느냐?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연합의 열매예요. 연합과 거듭남은 신비한 일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어디로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연합의 열매는 분명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과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신앙의 행태를 그대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그냥 모형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다 생각해서 실은 극단적인 사람은 어떻게 가지합니까?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자기를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이해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일들을 이해해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이해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들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기독교의 한 신앙의 부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부분이에요. 부분. 기독교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일, 이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종교가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스도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존재와 연합된 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 맛보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적 그 지도자,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큼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이 없어요.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따라가는 것은 어렵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그 장례를 참 많이 치렀거든요. 참 많이 치르면서 이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육체로 부활하여서 육체로 부활한 몸으로 만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실은 그 기독교 장래에 모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새롭게 들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죽음 앞에 서 있으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다 사그라지고 이게 막연한 꿈 같고 애매한 꿈 같이 보여요. 성경이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굳건히 붙드는 일들이 굉장히 연약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병들어봐요. 병들면요, 내 몸이 죽어가는구나, 죽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마침이 될 것 같아요. 더 믿을 수 없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진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실제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셨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합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존재 자체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당합니까? 무한은 유한입니까? 악은 선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존재가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모든 것의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당하게 되셨는가,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요, 한 존재에게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었다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 우리 위해 죽는 일도 불가능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도 정하세요. 죽음도 정하세요. 죄에 대한 값이 어떻게 치러지는가도 정하세요.
그 모든 원리를 다 만드십니다. 이 모든 걸 만들고 통치하시는 것 안에서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이겨보려고,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이 모든 죄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통치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그의 아들이 오셨고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그 부활을 더 이렇게 우리의 감정으로 믿으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